무엇이 진짜 경건인가? 무엇이 진짜 경건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 책 제목이기도 해요. 예전에 나왔던 책이죠. 이 책 나오고 영어 학원 새벽반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제 후일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형이십니까? 아니면 저녁형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아침형을 좀 선호하고 또 좋고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된 약간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전역하고 뭐 부대 안에서의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복학생들끼리 족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족구. 모이면 족구하고 재밌게 하고. 그런데 밤이었어요. 밤. 이제 늦게 잤었죠. 20대 청년이니까. 근데 문득 엉뚱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재밌는 족구 대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학교에서. 벌써 막 웃기잖아요. 그렇죠? 족구 대회. 근데 저처럼 안 자고 늦게 자는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또 걸었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야, 우리가 족구 대회를 만들자. 그래서 상금을 크게 걸고 참가비를 받고 그래서 그 상금을 우리가 다 싹쓸이 하자. 그렇게 늦게 전화를 했는데 재밌는 거 그 친구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민망해서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요 이상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하는 생각을 저는 제 스스로도 신뢰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도 오전에 합니다. 사람이요 경향성이 있고 경험에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익숙하게 갇혀 있기를 또 좋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에도 자기 생각의 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가 있고 그것을 통해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부정적인 경우에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냐면 보이는 모습의 경건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보이는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 나오죠. 금식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앞세우고 몸부림치는 금식.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금식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도구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외적인 또 겉모습으로 보이는 내 경건을 드러내고 돋보여주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질문이지만 질책성의 성격을 가집니다. 왜 경건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따져 묻는 것이죠. 금식해야 경건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본문이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요, 질문인 동시에 질책인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금식 이퀄 경건. 그거 아니죠. 진짜 경건은 주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바른 답을 주세요. 신랑으로 본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한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있는데 당연히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금식, 그것은 곧 겉으로 보이는 경건, 이런 일반화의 오류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하냐는 때가 중요하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적인 금식 그 자체, 그것이 곧 경건의 잣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경건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조금은 느긋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어떤 일에 막 갈아 넣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금식을 하면 돼요. 무조건적인 금식 그 자체가 경건의 척도,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생각하고요, 예수님께 질문한 그 사람의 생각, 또 유대주의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그 사회의 통념과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충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건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경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경건, 진심이 우러나는 목적 있는 그 경건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경건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사람의 생각, 바리새인적인 보여지는 경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바리새인적인 외식을 경건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 경건은, 그 외식적인 경건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 경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은 반드시 비교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이나 또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월하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겠죠? 판단하겠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처럼 왜 경건의 척도인 금식을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경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할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경건의 기준은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혼인집에, 그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오면은 금식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질문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목적은, 지금 질문의 초점은 제자들의 금식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비난, 책망, 그것을 예수님이 일단은 감싸주십니다. 품어주세요.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찌되었든 질문의 초점은 제자들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받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이 품어주시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칼럼 중에 오늘 주보에도 실린 그 칼럼이에요. 참 성도들한테 고마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칭찬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요. 좋게 바뀝니다. 왜냐? 그 칭찬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거든요. 남편, 오늘 그 칼럼의 제목이 그죠?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방법. 그죠?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면. 저도 이 인용한 칼럼 글인데, 읽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 예수님 믿고 언어가 바뀌었을 때, 칭찬을 해줄 때, 마음이 열려요. 남성들이 무쇠 같은 남성들이라도 마음이 확 열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존경입니다. 존경. 내가 당신을 존경해요.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칭찬해 줄 때 또 사람이 좋아집니다. 목사님 칭찬할 게 없는데요. 그 우리 칼럼에도 나오죠. 어쩌면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죠. 칭찬할 게 없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품어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 마음이 진짜 경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들을 감싸주십니다. 이탈리아의 성자로 알려진 그 아시시라는 도시죠.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설립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2주 동안 금식을 했대요. 2주 동안 금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는 최장 길게 한 게 3일이에요. 3일. 일주일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참 영성이 없는 목회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3일 2번 했는데 이유가 제가 금식을 하면은요 머리카락이 같이 빠져요. 머리카락이. 저는 괜찮은데 아직 가족들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 가족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금식이 은사인 제 친구가 야 너는 그러면 금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뭐 저는 주로 한 끼, 뭐 하루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3일. 저는 뭐 머리카락 빠져도 상관없는데 혹시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은혜가 안 되고 막. 근데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제자들과 함께 2주간 금식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2주간. 그런데 시장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의 제자가 본능적으로,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죽 파는 집에 가서 그 냄새에 홀려서 개걸스럽게 막 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시장길은 가셔서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도 계시고 다 같이 우리 2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제자들은 경멸의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넌 이제 끝났다. 넌 파문이다. 꼴 좋다. 그것도 못 참다니.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게 프란체스코 그 스승이 갑자기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집에 뛰어 들어가서 제자처럼 개걸스럽게 죽을 먹는 거예요. 그 무한한 제자를 위해서, 그 파문당할 걱정에 심각한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한테 말해요. 오늘로 금식 끝. 너네도 먹어. 맛있다야.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난당하고 경건치 못하다고 금식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조의 질문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입니다. 품어주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품어주는 게 진짜 경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참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타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엄격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조차도 너그러움의 기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타협하진 않지만 끌고 나가는 모습은 있지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게 잘하는 목사님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어요. 제가 참 멘토로 삼고 싶은 목사님인데, 지난번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 강의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걸 잘해요.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끌고는 가지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고 감싸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주일 예배를 그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 넘쳐요. 곳곳에 티슈가 있대요. 곳곳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 헌신 때 만들었잖아요. 또 결단할 것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는 헌신 때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거기 교회는 없을 때, 왜 없앴냐면 나오세요 그러면 전교인이 다 나오는 거예요.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걸 잘해요. 지혜롭게 품어주고, 그렇지만 끌고 나가고. 한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초창기에 전부 다 연약한 분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뭐 알코올 의존증,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삶의 저변에 있는 분들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또 사랑을 부어줘야겠습니까? 초창기에 목장에서 MT를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그 MT 장소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냉랭하더래. 지금처럼.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뭐 동의하면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거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대면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렇죠? 조심스럽고 차갑고. 그런데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래요. 막 공감해주고, 막 진솔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막 웃고, 즐겁게 떠들썩하고.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들이 이 자켓에다가 알코올 음료를 하나씩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까지 뭐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바뀌어져가고. 여러분, 진짜 경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지적질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책망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다 금식하는데 너네 왜 금식 안 하냐? 경건은 나를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외식은 나쁜 거예요. 위선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것은 경계하고 끊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외식적인 경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방법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버리라라는 거예요. 버리라. 무엇을 버립니까? 낡은 생각. 그 예로, 예수님께서 낡은 생각을 버리라라는 예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는 생배조각, 그러니까 새천이에요. 탄력성이 아주 좋은 새천. 그리고 하나는 새포도주. 자, 보세요. 예전에는 이 옷을 기워서 입었죠. 그런데 여러 번 입은 옷은 그것이 이제 딱딱해집니다. 탄력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디가 구멍이 났을 때 기워 입으려고 생배 조각, 새로운 새 천 조각을 붙이면 그 천 조각은 그 옷과 달리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요. 우리도 건조기에 옷 넣으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건조기에 옷을 건조를 안 시켜. 그렇죠? 건조기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건만 막 주구장창 돌리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니까, 안 되니까. 이게 딱 그 비유입니다. 옷을 기워 입으려고 기운 조각이
탄력성이 좋은, 시추성이 좋은 생배 조각이라면 그것이 기존 옷감들을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져서 기워 입으려고 하지만 입지 못하게 돼서 버리게 되는. 똑같은 비유인데 이제 내용만 달라지죠. 새로운 포도주도 예전에는 뭐 플라스틱 그릇이 없으니까, 유리 그릇이 없으니까 가죽 부대에 넣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고 다니면 처음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를 하니까 그 안이 팽팽해지겠죠. 가스로 빵빵해지겠죠. 그렇지만 가죽 부대가 새 것이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죠.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굳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이 발효되면 빵빵하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죠. 터져버리죠.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해주십니까? 유대교적 전통의 낡은 생각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유대교적 전통은 조화될 수 없어요. 다른 한쪽이 또 다른 한쪽을 망칠 수밖에 없는 상충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시대의 질서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이 되신, 새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고 그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생각 가운데 적용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비워야 돼요. 제가 아까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의 시류와 또 풍조에 기반한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항상 충돌합니다. 편협한 생각이 가득 내 안에 차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는 너무너무 잘 보이죠. 근데 주변이 밝은 도시에서는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진짜 경건은 내면의 건강함이에요. 내면의 건강함. 버려야 합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연약하게 만드는 외식, 편견, 낡은 생각. 복음과 조화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사진 보니까 정말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원룸에는요, 부엌에 변기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부엌에 어떻게 변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간이 좁아도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털어내야 합니다. 조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둘 다 망가지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에요. 상충적인 관계.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자. 이게 바로 참 경건입니다. 항상 부딪혀요. 여러분, 왜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금식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질책하고 그 질문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경건은 자기 주장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죠. 경건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점이 외부로 드러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꾸민다고, 겉모습을 집착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목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많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성장을 위해서 막 끌어모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건강함을 추구할 때 자연적으로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써서 흉내 낸다고 없는 경건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그 말씀을 꼭 붙들었을 때 내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것이 건강함이에요. 영적인 건강함. 그때 성장도 따라오고 삶의 변화도 따라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그렇죠. 건강함을 유지할 때 뭐 수치도 다 낮아지고 또 활력 있게 건강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써야 하는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 전통에서 묻어난 것들, 세상의 유행이 갖다 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경건이에요.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경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주장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은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아까 1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랄 때는요 바지를 내려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녔다고. 여학생들은 치마를 길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길게 입으려고 하고. 근데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바뀌는 게 세상의 시류입니다. 세상의 풍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말씀의 필터로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자기를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의 필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의 내면은 건강했어요. 정말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적용도 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배우는 게 다 진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중등부 맡고 있었을 때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니까 아이들 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대.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에도 보면 동성애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예요. 차별이 아니라 죄를 죄로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또 버려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성악을 전공해요. 예고에 다니는데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또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예체능을 하니까 레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시킬 수가 없죠. 그랬더니 이 레슨 선생님이 아들하고 자기 사이를 이간질 시킨대.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야, 아들한테 그런데, 야, 내가 보니까 너 아빠가 너 많이 안 사랑하나 보다. 지금 너 한참 배울 때인데 열심히 레슨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빠가 너 안 사랑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집이라도 팔아서 너를 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팔죠. 그렇죠? 집도 없는데 어떻게 팔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낱 유행에 지나지 않는 생각이 진리인 양 누군가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 하나님이 요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볼 수 있는 능력. 경험과 경향성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의 뿌리를 두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참 경건이죠. 세상은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듣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은 품어주는 경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